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오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충수하였느니라. 예,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고요. 어제 말씀을 보니까 오자마자 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밤에 몰래 이제 성벽을 순찰을 합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데 곳곳에 너무나도 폐허가 되어서 뭐 짐승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을 정도로 완전히 생각보다도 처참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순찰을 다 한 다음에 예루살렘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어떻게 또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함께 하셨는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주저하냐 일어나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장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성벽 예루살렘이 성전은 지금 지어져 있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게 큰 공사가 남았죠. 자 이것을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건설을 한 그런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3장에서는 성벽 건축에 수고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제 42개 지역과 10개의 성문 그리고 4개의 망대를 재건했는데 75명의 사람들이 쭉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각각 맡은 지역에서 어떻게 수고를 했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리더인 느헤미야가 왔다고 하더라도 혼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같이 협조를 안 하면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 마음이 되어서 솔선수범해서 이 일에 동참했는지를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정도만 특징적인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 그러니까 제일 어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양문을 건축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양문은 이제 맨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서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맨 끝에는 또 양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32절 보면은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이러면서 쭉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양문을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대제사장들이 그냥 집에서 말씀만 보고 그리고 가만 하고 폼 잡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양문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9절도 볼까요? 9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종수하였고 12절도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종수하였고 그러니까 이 보면은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성의 절반을 다스릴 정도니까 권력자겠죠. 대단한 권력자겠죠. 뭐 예루살렘의 한 나라라 치면 뭐 국무총리고 그렇지 않고 뭐 한 도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뭐 시장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직접 벽돌을 나르고 그리고 성벽을 종수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 이 어른이 수염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 어른이 막 벽돌을 날리면서 돌을 막 이렇게 날리고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어르신 가서 쉬셔야죠. 이러면서 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고 있어요. 또 특히 이 양문이라는 곳은요, 맨 북쪽에도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적들이 많은 공격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 공격에 제일 많은 곳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뒤로 빠지지 않고 그 위험한 일을 먼저 감당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지도자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동참했냐면은 우리 8절 볼까요? 8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금장색이 나옵니다. 금장색이라는 거는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세공업자죠. 돈 잘 버는 사람들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금속 재료를 뭐 다룬다 그러면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가 화장품이 흔하지만 옛날에 향품 장사다 이러면은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히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 사람들이 이 공사에 직접 팔을 걷어들이고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업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나는 뒤에서 내가 원래 잘하는 거 비즈니스니까 돈 많이 벌고 돈이나 좀 이렇게 좀 내가 보태주면 되지 않겠냐? 뭐돈 필요한 거 없냐?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또 앞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돌날르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필요한 물질적인 거 얼마든지 돕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사면 되지 뭐 이런데 여기 분위기는 그게 아니고 문 닫고 장사하는 거 문 닫고 그리고 직접 본인들이 돌 나르고 자 이렇게 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참을 했고 자,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노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으면 거기하고 아무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을 하여도 자기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원정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데 멀리 원정을 나와서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땀 흘리고 또 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 일을 같이 동참을 해서 성벽을 세워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이 권력자인데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아들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 딸들이 와가지고 이 돌 날르고 거기다 또 세우고 뭐 망치질하고 자, 이런 일에 이 딸들이 동원이 됐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권력자니까 절반을 다스린 이 권력자니까 딸들을 얼마나 귀하게 길렀겠어요. 그런데 공주고 뭐고 없이 그냥 다 와가지고 여기 동참을 해서 공사장에 나와서 땀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5절에 오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꼭 어그로 넣는 사람도 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 이렇게 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났어요. 그럼 귀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나 귀족이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씨 조선의 왕족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 없죠. 지금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근데 아직도 애매하고 뒤에서 행세하는 사람들, 공사를 분담하지도 않고 전혀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전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나라는 망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뭐 양반이니 귀족이니 뭐 이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등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멀리서 와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사업을 크게 하는데도 그 사업 뭐 문 닫고 막 오는 사람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딸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뒤에서 뒷짐이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내 마음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어떤 사람은 뒤에서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면은 또 그 일에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자,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4절 시작. 분문은 벳 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여러분 분문이 무엇일까요? 똥문이에요. 똥문. 문 중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다 똥을 싸는 제일 더러운 곳입니다. 이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더럽고 가장 하기 싫어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총 감독한 것이 느헤미야이겠죠. 느헤미야.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다 감독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요즘 우리나라 건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건축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에 따라서 다 세부적인 기술자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어디서 느헤미야가 배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성곽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딱 52일 만에 이게 다 올라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52일 만에 쫙 올라가가지고 딱 방비를 하니까 속전속결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무슨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씩 다 그려져가지고 다 이렇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은 여기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물론 뭐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리더십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 먼 타국 땅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왕궁에서 술따르는 관원이라는 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아주 고급적인 정보를 다 거기서 얻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모든 대학이라든가 모든 지식이라든가 모든 기술들은 다 왕궁에서 얻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왕의 수를 따르면서 거기서 페르시아의 그 선진 문명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한 시간이라도 그냥 허투루 쓰시지 않고 그 한 사람 느헤미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먼 나라까지 보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를 이렇게 멀리까지 가지고 포로로 살게 만들고 왜 내가 왕의 술이나 따르면서 이렇게 있어야 될까? 왜 내가 이방인을 섬겨야 될까?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 비전을 가지고 자기는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그리고 정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뭐 힘이 있어요, 빽이 있어요. 당장 죽게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요 왕궁의 그 감옥에 갇힌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고급 정보를 다 거기서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밑에서 지금 거기에 갇히는 그런 아무나 갇히는 게 아니고 최고의 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왕궁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곳에 고급 정보를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애굽 전역을 다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시간도 허투루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쭉 훈련을 받고 나서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됐죠. 그 리더십을 거기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그 인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때 그런 인내력과 그런 끈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 모든 훈련들이 갖춰져서 나중에 훌륭한 리더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환경 탓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불만스럽고 탓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계속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되면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계산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